성탄 축하하고는 누가 가장 잘했는구니? 천국 멋쟁이. 천국 멋쟁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이번에 저 수련회 가가지고 천국 멋쟁이 좀 한번 하자고. 너무 잘해가지고 보기도 좋고 그런 찬송을 많이 해요. 천국 멋쟁이. 그 이름 알아봤니? 뭐 그것도 있대. 그것도 있고 하니까 천국 멋쟁이 좀 많이 불러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이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예수를 잘 몰라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잘 모르고 뭐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도 모르는 그런 과정에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잘 알으려면 복음이 뭐예요? 우리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분을 복음을 알아야 천국을 가요. 여기 나와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요. 헌금 많이 내고 여기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과 인성을 알아야 천국 가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놀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잘 알지 않으면 헛물키는 거야. 일단 고생을 했는데 주님 앞에 가보니까 내 이름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줘야 되는데 안 불러주면 그 얼마나 허망하고 그거 같이 참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세상 거 여기서는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 영혼이 천국 갈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어떤 사람은 육체가 끝나면 저 지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육체가 끝나면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육체가 끝나면 마귀가 나타나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어떤 사람은 나타나서 저 천사가 나타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분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치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자로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신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신이신데 그분 인자로 사람으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창조주시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창조주시에요.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그가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고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그가 없이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에 계실 때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영으로 신으로 계셨었는데 그런데 모든 만물을 이 인간도 주님이 창조하신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직분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자로서
인성을 가지고 사람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마리아라는 그 사람 뱃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인자다 그런 얘기는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자기를 지칭할 때 항상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고 온 나를 사람들이 누구로 하느냐라고 할 때도 인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 소리죠.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람의 속성이 뭐예요? 여러분들 속성이 뭐예요? 연약함이잖아요. 우리 사람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저 차 타고 가다가 뻘끔만 딱 부딪히기만 해도 금방 수천억 개의 뼈가 이 세포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덜컥 한 번만 하면 이 조합이 조금만 무너나면은 그때부터 고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참으로 연약함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질그릇과 같아서 한번 덜컥 해버리면 금가면 못 써요. 우리 질그릇, 집에서 먹는 질그릇 항아리 있잖아요. 그 덜컥 한번 금 가면 일반 것은 물 안 들어가는 거 넣어서 그냥 쓸 수 있지만, 그러나 물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물이 새버려요. 더 뜨거운 물 들어가면 딱 벌어져 버려요. 이처럼 인간은 대단한 것 같지만 참으로 별거 아니다. 연약함이 있다. 또 그리고서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고민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이처럼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사람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동정녀, 결혼 안 한 동정녀 속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10달 동안의 살과 뼈를 다 입으시고 그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은 당시에는 처음에는 영이셨어요. 신이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우리는 흙이 육신이 돼서 왔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나오는데 좀 피곤하고 그래서 안 나가려고 이렇게 5시 돼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무도 안 나왔어. 또 한 사람만 나왔으면 난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이고 오늘 그래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이렇게 교회를 통 비어 있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됐지 하고 나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흙으로 나온 것은 다 입으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다시 흙으로 나오잖아요. 흙으로 들어가는, 밑에서 나오는 항문으로 나오는 거 다 흙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기는 마음으로 들어온 것들은 뭘로 나가냐? 그건 입으로 회개하고 나가야 돼. 이걸 하나님께서 저기 앉아 있는데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래요. 이게 흙에서 나온 것은 이 밑으로 나가고, 세상에서 돌아다니다가 참으로 더러운 거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들어온 것은 입으로 회개해야만이 이게 해결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해서 아침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뼈와 살을 다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는 흙이 육체가 됐지만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육체에는 뭐가 있다? 신성이 충만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했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성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의 아들이 된 거예요.
신성이 들어와서 우리도 의롭다 인정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신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성 가지고 오셨으니까 하나님이니까 이제 됐다 그게 아니.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죄를 사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요. 그러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당연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줘야 돼요.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맛보려고 오셨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육체로 그가 오신 것은 우리의 죽음을 맛보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다 맛보시고, 근데 그 죽음 맛보는 게 쉽냐 말이에요. 죽음을 맛보고 죽는 것이요. 그냥 주님께서 죽을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인류를 구원만을 위한다면, 여러분 구원만을 위한다면 그냥 안 아프게 피 흘려서 죽을 수 있어요. 고통 없이 얼마든지 죽는다니까. 구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증거를 당할 이유가 없어요. 죽기만 하면 되니까, 피 흘려서 죽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오늘도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랬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 그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고, 이것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질병도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려고 그런 거예요. 또 창세기 3장에서 그랬잖아요.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와서 우리 저주가 거기에 다 묻어 있어요. 육체의 저주를 가져가시려고 그가 찔림을 당하신 것이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가 가난하게 사심은 우리의 가난을 가지고 가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라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잖아요. 그것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 오신 근본 목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란 말이죠. 똑같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거냔 말이죠.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도 강도가 들어서 이놈 손들어 하고 죽인다 칼까지 덤비면 벌벌 떠는데, 근데 자기가 그 십자가라는 그 고통을 짊어지고 죽는다는 것이 참으로 이게 당시의 최고의 형벌이에요.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형틀이거든요. 아니 사람을 묶어서 양손에 못자국을 못으로 박고 벌려서 다리도 못을 박아버리고, 그리고 칼로 창으로 찔러서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생매장을 하고 그냥 살아있는 것을 나무에 매달려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어요. 이 죽음을 주님이 담당하시기.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훤히 다 알으니까. 30살 먹도록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십자가 형을 본인이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한 것이, 그거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내가 이걸 안 주면, 이거 십자가를 안 주면 안 됩니까?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로 주세요. 막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를 흘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 기도하신 그것을 그 히브리서 기자 그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상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고통스러우면 뭐 하나라도 꼬투리만 생겨도 그냥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손에다가 양손에 목자국을 목을 박히고 생으로 6시간 매달려 죽었으니까 그게 보통 죽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힘든 죽음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엘렐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소리 지름으로 인해서 그의 그 인구의 고통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그 고통을 감당하시기가 얼마나 어렵냐 그 소리예요. 피 흘림이 없은 적 40이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 같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생명을 속하느니라. 피와 생명은 일체라 라고 레위기서 17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신은 피가 없어요. 피 흘릴 수가 없잖아요. 신이 피 흘리는 게 어디 있어요? 신은 피 흘릴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자로 오신, 인성을 가지고 오신 그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그런 인구의 고난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찔림을 당하시고 못 박히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해줬겠지? 나 목사 되기 전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안 아프게 해주시지 않았겠어? 그 인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 좀 감내해 줄 수 있지 않겠어?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죄성이 강해요. 그분의 그 연약함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그 인성의 연약함은 똑같이 그걸 가지고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점점 죽음에 가까운 그날을 향해서 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서 두려움에 떨었고 그 기도가 애절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신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사람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시대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살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신성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우리를 죄를 사해 줄 수가 있고 우리가 신적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 하나는 신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살을 피로 먹고 마시려면 그 육체로 와야 돼요. 육체로 와서 죽으심을 담당하셔야 우리가 그 신성을 먹고 마실 수가 있는데 죽으심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죽음이 그에게 있다. 이것은 성경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전체적인 하나의 그림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모르면 헛바퀴 도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살과 피를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분은 신인데 신이라고 보니까 신이 되려고 보니까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사람으로 오신다고 보니까 인성이 있는 그대로 오셔야 되니까 그 우리의 고난을 다 담당하는 죽음을 담당하신 그런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찬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을 기념하는 예수님이 죽은 게 뭐예요? 예수님 인성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인성을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를 죽었으니까 기념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내가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의지를 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 백성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몰두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참 의미를 알고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그 성찬을 아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갈수록 신앙이 더 커질수록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고뇌, 또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으심의 그 고통, 그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하나님 알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다 알아도 부모 마음을 모르면 헛거 아닌 거예요. 그하고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우리는 되었어요. 우리 성탄절 이날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은 우리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분이지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알지요.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됐고 신분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기쁘다 구주로 오셨죠. 그러나 본인은 그렇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9절에도 보니까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어두움에 있었던 우리를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주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성탄절을 우리는 확실히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려야 돼. 재림 예수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참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째 부활에 우리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공중 재림하실 텐데 그때 우리는 휴거가 되어서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면 둘째 사망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고 바로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휴거 때 가서 그때 그 사람들이 견디는 휴거되지 못한 사람이 견디는 그와 똑같은 우리는 지금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신앙생활은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지속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육체의 삶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나도 많이 살았잖아요. 살아보니까 일장춘몽 꿈 같아요. 다 지나간 옛날이 다 하나의 꿈과하고 똑같으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꿈꾸고 일어나면 뭡니까? 허무하잖아요.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잡히지도 않는 것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월도 인생이 살아간 이 세월도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과거에 그렇게 막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고 하나의 꿈과 같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던 거로 다 잡을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인생이듯이 그 나는 많은 삶 동안에 오직 남는 것은 우리 구주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날에 가는데 영원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만 남지 나머지는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에 참으로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그보다 더 힘든 그런 고난을 거쳐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의 축복의 은혜가 귀한 자녀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